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건 미소입니다. 미소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이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이 쓰이는데 나를 쓰고 있을까입니다. 마음이 쓰이는데 나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은 마음이 쓰이는데 여러분을 쓰고 있나요?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시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음이 쓰이는 데가 하나님이 믿기 전에 마음을 쓰는 데와 달라집니다. 마음을 쓰는 곳, 마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변화된 그 마음이 쓰이는 데에 여러분의 삶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쓰고 있느냐. 오늘은 바로 이 변화된 마음 중에요. kindness, 친절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친절함.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함. 여러분 혹시 이 찬송가를 아시나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죠? 그때 말하던 그 친절함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3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그분의 친절하신 팔이죠. 그 팔에 안기세라는 겁니다. 그죠? 친절하신 팔.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친절함에 관해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친절함이란 무엇일까? 그죠? 친절함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친절함이란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면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다른 사람을, 다른 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함이란 내가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쓰이는 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액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친절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나를 주는, 나를 쓰는 행위가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는 것이 친절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의 가치를 위해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신 친절함.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시나요? 사실 이거는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하시는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요즘에 무엇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나요? 네?
네, 집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값을,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치러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집이 3억을 해도 5억을 해도 8억을 해도 10억을 해도 20억을 해도 돈이 없어서 안 사지,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 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세요, 가치 있는 것에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의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얼마가 되든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에게 피아노가 한 1억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1억을 주고 피아노를 사시겠어요? 살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1억 한다고 한 15만 원이면 살려고 했는데 1억이면 못 사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를 피아노에 두지 않으면 굳이 1억을 두고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분, 모든 것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계신 그분이 가만히 보니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목숨을 드시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값으로 치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사람, 영혼이라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가치를 위해 값을 치르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함이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라는 건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정말로 드리는 것, 나의 에너지를 정말로 들여서 나를 주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나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이란 무엇이냐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needs라는 것에 내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세상의 물질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열고 나의 재물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함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필요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죠?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필요, 느껴지는 필요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여지는 필요, 느껴지는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지는 필요, 느껴지는 필요. 왜냐면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그거죠.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보여지는 필요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필요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보여지는 필요. 요걸 조금 구분해 드리면 이거예요. 그 영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요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인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네 가지 분리 혹은 네 가지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분리, 영적인 소외, 영적인 필요가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선악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요 심리적인 결여, 심리적인 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죠.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이 수치심이라는 또는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는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와 또 이 심리적인 필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 살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안함의 문제, 염려의 문제, 우울함이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의 문제까지 겪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입니다.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분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떤 분리, 어떤 필요가 있게 되었냐면 전쟁, 범죄, 또 가족 간의 어떤 어려움, 이혼, 가난, 억압, 불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회적인 분리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어떤 부족,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고픔, 기근, 질병이라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필요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 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필요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분리라든지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가끔 해보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필요치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물었을 때 그걸 모르거든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또 삶의 방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니즈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얘가 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할게요.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보여지면 그때 도움을 청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날이 잘 안 온다는 거죠. 그죠? 잘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것들보다 이 어떤 사회적인 필요라든지 또는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는 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도요, 요런 앞에 보이지 않는 필요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필요들, 아, 내가 돈이 없구나, 혹은 몸이 아프구나, 혹은 내가 지금 친구가 없구나라는 이런 사회적인 필요 또는 물질적인 필요들은 금방금방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볼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인가요? 그죠? 성경을 보면요, 어느 한 가지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영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까지 다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이 필요를 채워가는 어떤 방법, 방식, 순서에 있어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채워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그 필요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필요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보여지는 그 필요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그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친절함이란 보여지는, 느껴지는 필요를 행동으로 채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나는 더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질적인 필요, 아, 뭔가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야지,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향에 따라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는 것은 필요하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그죠?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 네 가지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만 됩니다. 점점 친절해져 가야만 합니다. 점점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필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 필요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 안에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두려운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뭔가 눈에 탁 보이는 이웃들에게 반응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친절함을 볼 때에, 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이란 정말로 우리를 눈에 보이는
필요에 반응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해볼게. 뭔가 궁핍함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가난함이란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난한 것 같잖아요. 혹은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돼? 뭐 100만 원 벌지 못하면 그래야 돼? 아니면 뭐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만 먹으면 그렇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우리가 선택을 못해서 돕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조금 제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 싶은 게, 가난함이란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난함이란, 궁핍함이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선택의 문제를 가난함으로 연결을 시켰냐면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선택 장애가 있긴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충분히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치킨을 먹을지, 아니면 스시를 먹을지, 아니면 덮밥을 먹을지, 아니면 냉모미를 먹을지, 아니면 냉면을 먹을지, 아니면 삼계탕을 먹을지, 뭐예요? 선택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유한 겁니다. 근데 한 1,500원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근데 이 1,500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죠? 라면을 먹나? 아니면 김밥 한 줄을 사나? 김밥 한 줄을 먹을까? 아니면 컵라면 사나?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래도 고민하네, 이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은 상태. 그러니까 가난함이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선택할 게 많아서 고민이지만 누군가는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요, 보세요. 뭔가 돕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돕는 거냐면, 이제 돕자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퍼뜩 찾아오는 생각이, 나도 도울 여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힘든데, 나도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한 게 나에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하나를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걸까요? 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성경 헌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점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선교 헌금을 할 때도 이 선택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고 계시다면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계시죠. 그죠? 매달 10만 원이면 내가 이 돈으로 뭔가 적금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뭔가 신발을 살 수도 있는데, 혹은 어디에 여행 가는데 쓸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10만 원을 헌금함을 통해서 이 선택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을 포기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선교 헌금을 하셨다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혹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생각나는 거고, 근데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내가 그 선택 하나를 포기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내 선택의 포기 없이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돕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내 선택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세요. 짐을 덜어준다는 건 그 짐이라는 혹은 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담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은 뭐예요? 부담을 지는 일이죠. 그래서 부담돼서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말도 사실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통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 다른 이웃의 짐을 덜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내가 그만큼의 부담을 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지고 있는 짐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고 계시는 선택이 계신가요? 그 선택과 그 짐이 없다면 지금 내가 친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이제 내가 마음이 정말로 쓰이는 곳에 나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절함이란, 그래서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친절함이란 인색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책망하다라는 것을 양심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죠?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뭔가 잘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신명기 1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 마음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그죠? 악한 생각,
핑계 대고 있는 건 뭐예요? 곧 이제 면제년이 오잖아. 곧 괜찮아질 거잖아. 형편이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안 도와줘도 되지 않나?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 사용된 책망이라는 단어도 연구해 보면요, 책망이라고 할 때 정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탐탁치 않게 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이, 그죠?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 뭔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뭔가 주는 것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뭔가 인색하게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 아니라 여러분, 넉넉함으로 그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때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모든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묶어서 아더스라는, 그죠, 가치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아더스, 그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나만 보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자.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가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살피기보다는 또 내 필요에 내가 집중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인색한 상태. 그래서 나의 그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포기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 무언가를 돕는 일에 관해서 이제 마음이 그거 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죠. 뭐 그거 굳이 네가 도우려고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더스라는 가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굳이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들. 굳이 그걸 해야 돼?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그치, 해야지. 굳이 누군가를 도와야 돼? 그치,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짜 웃깁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다른 그 돕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이 헌금이 혹은 이 돈이 남용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걸 생각해요. 재밌죠? 자격을 따지고 가치를 따지고 혹 이게 남용되면 어떻게 하지를 따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정도의 도움을 받을 뭐 자격이 있어? 가치가 있어라는 걸 따지죠. 우리가 진짜 모순이지 않아요? 왜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따진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절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알았기에 우리도 자격이 없어도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도 그죠? 궁핍함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남용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남용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남용하며 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우리의 발로 짓밟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요. 막 이렇게 그때 되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리고 저의 어떤 가치도 바꿨나 봐요. 아직도 생각나는 그 설교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교회의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이민자들 사역들을 열심히 했었어요. 이민자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그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도움들도 받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또 이제 그 미국이라는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다, 내가 뭔가 좀 알겠다라고 하면 먹튀를 한대요. 먹튀가 뭐예요?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섬기고 애쓰고 사랑해주고 베풀어 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이제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대요. 계속 떠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고마운 마음 하나 갖지 않고 떠나버리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그냥 먹고 떠나라고 하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무언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먹튀들이 있거든요. 먹튀들. 근데 그럴 때 뭔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 말 아시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머리 뭐죠? 머리 검은 머리 뭐죠? 네, 그런 말 아시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줘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결국은 가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혹여나 뒤통수를 치더라도 혹여나 그 섬김 가운데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래 먹고 섬김을 받고 가려면 가라고 해 라는 마음을 저도 여겼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친절함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지만 그 사랑, 그 은혜, 그 친절하심 지금도 우리가 그걸로 살고 있지만 그거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친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이 쓰이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냐면요, 마음이 쓰이지도 않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내 어떤 에너지를 쓰고 나라는 삶이 들여지고 있을 때 정말 그때 불행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에, 내 마음이 가지도 않는 이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쓰고 있지? 왜 이래야 되지? 너무너무 불행한데? 혹은 마음이 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 가운데, 그죠? 정말로 사실 원래 쓰이는 마음이 있거든요. 가야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쓰여야 되는 곳. 그러니까 그래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와 유혹 가운데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쓰이는 곳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쓰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좋은데요, 정말로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분의 청춘과 그 젊음이란 그 모든 것들, 열정이란 걸 다 거기에 쓰고 있는 거,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게 정말로 좋으세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부터 살펴보자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쓰여야 되는 게 맞을까? 이곳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게 맞을까? 정말로 내 마음이 여기에 있나?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내 마음, 내 힘, 내 시간, 내 에너지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을까? 한 번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쓰이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쓰이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쓰이는 데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축복일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에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혹시 others라는 가치를 놓치고 나라는 존재만, 나라는 사람의 필요만 살피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불행했던 이유는 내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생각으로만, 말과 혀로만 섬기고 있고 실제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목숨까지도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여주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